자, 예불문 오늘은 지신규명 내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중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신규명내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를 합니다. 명을 돌려서 목숨을 바쳐서 다 해서 최대한 성의껏 예를 갖춥니다. 누구한테 예를 갖추냐면 영산 당시 영축산 당시에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10대 제자하고 16성 10대 제자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은 16나한 법주기라고 하는 경우스님이 쓴 스리랑카 출신 경우존자가 쓰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16나한, 그 다음에 500나한인데 누군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독수성은 독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초기 불교 제자 1250명, 그리고 무량 자비성종 기타 등등이라는 뜻입니다. 기타 무량한 자비를 가진 깨달은 분들, 이렇게. 그래서 영산 당시라고 하는 거는 영산은 여기서 영산은 영축산이에요. 전 세계 3대 영축산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국유사에 낭지승훈조에 보면 인도 영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영축산이 있어요. 중국의 영축산은 오대산에 있습니다. 중국 산서성. 인도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는 마가다국 옆에 있는 산, 마치 서울 남산처럼 그렇게. 저는 영축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저 영축산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그래도 저번에 인도 갔을 때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200m 정도, 200 넘는 것 같던데 해발이. 그래서 생각보다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0, 맨 봉우리 쪽은 거의 300, 제일 꼭대기 쪽은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00m짜리 산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300m가는 제일 높은 데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는 열애향실이 있는 곳은 그거보다 좀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한 200 조금 넘을 것 같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200, 300이 높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팔자가 좋아야 돼요. 산도 다 팔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 300 뭐 어쩌라고, 저거 확시 도시 개발할 때 밀어버리죠. 잘못 걸리면 한 방에 산이 날아갑니다. 그런 정도 산이고,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중국도 내륙 쪽에 걸리면 그 높은 산입니다. 나름. 그래서 인도에서는 마가다국 쪽에서는 신령스러운 산, 그래서 신령한 독수리가 머무는 산, 나름 신령한 산입니다. 대진운이 참 좋아야 돼.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중국에서도 산동선 쪽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산이 그렇게 대단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거고, 하지만 태산은 1500m짜리 산, 물론 뭐 영축산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산이긴 하지만 세계 산 클래스에서 봐서 1500m면 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가 되느냐? 그 동네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1500m도 대단하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의 서북 쪽에 걸리면 작살납니다. 거기는 5000m도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이제 히말라야 쪽과 연결되는 고산 줄령이 막 이렇게 쫙 펼쳐지죠. 거기 가면 5000m, 4000m 그러면 아유 이제 한참 크는구만, 쑥쑥 자라나는 놈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3,000m짜리 하나 올라가면 진짜 영산 뭐 이럴 건데, 개뿔도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대지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축산 별로 대단할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산. 그리고 영축산이 원래 이름인데 축약해서 영산, 신령한 독수리의 산, 영축산 이러면 신령한 독수리의 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는 독수리 바위가 있어서라는 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독수리가 살아서 그 주변에 이렇게 경치를 보면 산 주변으로 전부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잡목림, 아주 낮은 잡목림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수리 계열들이 선회하다가 내려 꽂히는, 그렇게 하기가 참 좋은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집 짓고 있다가 산을 빙빙 돌다가 쫙 내려오고, 이런 게 이제 옛날 사람들 눈에서는 참 대단하게 보였겠지. 그리고 킹코브라나 이런 애들 이제 잡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새 토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도에 가루라 토템 이렇게 해서 금시족. 그래서 저거를 잡아먹는, 킹코브라를 잡아먹는, 킹코브라는 치명적 독성을 가진 코브라인데 등치가 우리나라 구렁이만 해요. 그래서 몇 미터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걔가 또 뱀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있어요. 뭐 동물들 중에서는 지들끼리 먹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뱀 잡아먹으면 포만감이 끝내주겠죠. 사이즈가 딱 맞잖아. 재밌는 건데 안 받아주네. 이런 나쁜 사람들. 진지게 했어야지. 그래서 킹코브라다라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떡대가 아주 좋아요. 일반 코브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내려서 꽂혀서 이렇게 잡는 거 보면, 그 수리류들은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힘이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이거 다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뱀은 수리를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이 깃털 때문에 물질을 못하고 어디 혈관 뚫어야 되는데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새가 유리한 그런 거 모르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닭 키우잖아요. 그런 닭장 쪽으로 뱀 들어가면 아작납니다. 뱀이 닭한테도 완전히 뭐 박살나죠. 닭 하면 우리가 저렇게 만만한 애가 뱀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뱀은 닭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물때가 없어요. 물때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 없어진 얘기인데, 계룡산에 기차가 들어갈 때 기차가 잘 중간중간에 망가지고 잘 쓰는 일들이 있더라. 그게 계룡이 닭이거든. 그래서 닭산에 기차, 진해나 뱀 같은 게 지나가니까 그게 상충을 해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술 부족. 기술 부족. 무슨 그거 간다고 기차가 망가지겠어. 기술 부족. 이렇게. 그래서 뱀하고 닭은 상극이에요. 뱀하고 닭은 상극. 그리고 돼지도 상극. 그래서 돼지띠하고 뱀띠하고 상충입니다. 상충. 뱀은 천적이고 뱀이 돼지도 먹고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상충, 이렇게 상충살, 돼지띠하고 뱀띠 상충살. 왜 공격을 못하죠? 비계가 많아가지고 삼겹살을 못 뚫어냅니다. 그 비계층을, 그러니까 뱀이 이빨을 훨씬 길게 해야 돼. 혈관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뚫어 놓으면 애가 물었어? 이제 이렇게 뭘 하긴 했냐? 이렇게 그래서 못 들어. 갑옷 대신 비계를 입고 있죠.
그래서 뱀 이빨이 물론 큰 뱀이면 아마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입 벌려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 안에 주사기가 거기까지 안 닿는 거죠. 아유 이거 뭐 수지침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 또 작살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돼지한테 털리고 그 다음에 닭한테 털리고 사람은 잡아가지고 그 술 담가 먹고 그 다음에 구워 먹고 옛날에는 참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막 이렇게 벗기고 그랬었어요.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그 막 야생에 막 소세지가 다니는 거지. 그래서 참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흥미롭게도 뱀이 이제 너무 법적으로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래서 그 신령한 독수리 킹코브라를 잡는 그런 수리류를 딱 보면 그리고 그거 위에서 꽂히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놀다가 쫙 꽂히거든. 걔네들이 시력이 뭐 6.0인가 7.0인가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딱 있다가 쫙 꽂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이제 그게 중동부터 동아시아까지 응방, 그러니까 매사냥이 있죠. 그 옛날에 그 까투리 거기에 보면 매사냥을 나간다 이렇게 나오잖아.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둑 하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영산이라고 하는 이 영축산 여기서 그냥 영산 이렇게 축약을 해버리면 신령스러운 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축산이에요. 그래서 이 영축산이 세 개가 있어. 인도 영축산이 원판이고요. 중국 산서성 영축산, 산서성 오대산 안에 있는 영축산. 지금 대부 영축사 그러니까 현통사가 있는 그 뒤에가 영축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산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이 울산의 영축산. 그 동네에 이제 문수보살 잘 나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동네에 이제 밥집 있고요, 카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와 약간 원룸 비슷한 거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절터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고요. 영축산 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찰이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영축사는 영축사 울산을 대표하는 사찰 태화사와 영축사 그리고 그 세 절은 기운이 통하는 절이에요. 자매결연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낭지승훈 보현수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는 자매결연을 맺었던 사찰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우리나라 울산 영축산에 살던 영축사에 살던 낭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중국 오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구름을 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구름 안 타봤지? 옷 더럽게 젖어요. 그래도 피부는 좋다. 피부 좋아. 촉촉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름에서 그 구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줌 함부로 싸면 비 내리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또 그런 설정들을 보면 구름이 빨리 간다는 설정이 있어요. 빨리 간다는 설정이 있어. 근데 사실 울산에서 구름 타고 중국 산서성까지 가잖아요. 법회 참석 못 합니다. 미리 한 3, 4일 전 출발해야 될걸? 아유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구름 한 3일 타봤어? 안 타봤으면
있으면 진짜 말을 하지 마. 잠깐 졸고 있으면 바람 불어가지고 구름 날아가면 떨어진다. 쉽지 않아요. 구름 타는 거. 못할 짓이다. 근데 옛날에 그 구름 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구름을 탈 수 있을 것 같다,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 무리를 걸어서 뭐 한대?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가 신이라고. 그래서 신이 뭐 이렇게 허접어, 물고기 좀 더 작게 하는 게 신이냐? 어군탐지기냐? 다음 세상에는 어군탐지기로 태어난다. 그거 뭐 베드로 그 걔네들 물고기 잡을 때 조금 더 작게, 추접스럽게. 그게 신이 할 일이야? 무리를 걸어. 야, 목도리 도마뱀도 무리 걸어. 소금쟁이로 태어난다 너. 그거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나자로, 죽은 나자로를 살렸어. 또 죽었잖아. 살릴 거면 제대로 살리든지. 예. 그럼 의사랑 뭐가 틀리냐? 심정지 됐는데 그거 전기자극 시켜가지고 살리는 거나 뭐가 틀려? 또 죽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구름 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라 이렇게 해보면 뭐가 있냐면 하늘을 나른다라고 하는, 예수가 뭐 공중으로 떠오르고,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소리. 그리고 기원 전후에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때는 아이언맨 같이 날아야 돼. 뭔가 이렇게 발사체가 있어서 날아야지. 슈퍼맨처럼 중력을 거슬러서 나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중력으로부터 이탈해 있어. 그럼 나른다고 생각하지? 지구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나는 우주로 튀어나갑니다. 왜? 지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뽀대나게 내가 한 1m 떠볼게 하는 순간에 나는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왜? 지구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나만 우주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개구라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는 생각도 없을 때 친 구라입니다. 그래서 새나 아이언맨 같이 나르는 건 가능해요. 왜? 그거는 우리 중력장 안에 있는 거야. 그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새는 뚱뚱한 놈이 없어요. 왜? 새가 뚱뚱하면 비둘기가 되고 닭이 됩니다. 못 날릅니다. 절대 뚱뚱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뭐 연애할 때는 새 모이만큼, 새 더럽게 많이 먹어요. 새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동물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든다니까 이게. 자기 몸을 띄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천사 그림 볼 때 날개 있는 애들 나오거든. 그 정도 날개 폭으로는 천사가 몸을 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날으려면 한 4, 5m 정도 날개는 돼야 날라. 이 정도 무게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한 2m짜리 갖고 날을 수 있느냐? 이걸로 못 띄웁니다. 새의 신체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봐. 못 띄워. 그래서 그런 거 다 개구라. 다 개구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나른다는 설정, 서유기에 나오잖아. 그죠? 근두운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순간이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얘기 좀 해도 좀 그렇긴 한데, 순간이동을 하면 왜곡현상, 공간 왜곡현상이 나타나거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몸 주변이 설인 것처럼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여.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공간이 왜곡될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공간층들이 보이면서 내 눈에는 쉽게 말해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를 봐봐 눈으로. 그리고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동시에 봐봐. 그러면 서리기 시작해요. 약간 뿌옇게 보인다고. 왜? 초점을 두 군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를 보든지 여기를 보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애가 좀 어리어리하게 보여. 그런 식으로 그게 순간이동할 때 여기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 그런 거를 구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또 이게 뭐가 좀 있어. 아사모사한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표준이 될 수 없어. 그런 특수성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절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대토가 되는 거야. 토끼가 머리 박고 죽는 걸 보고 농사를 포기하고 그것만 계속 기다리더라. 그게 수주대토잖아.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를 범해가지고 그런 관점들을 만들어내면 안 돼. 특수하게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 암 사기인데 뭐 삶아 먹다가 나섰어요. 그거 그 사람만 되는 거다. 그거 풀 삶아 먹는다고 낫지 않아. 제가 얘기하잖아. 인간에게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동일한 조건을 가져버리면 하나의 병원균이 유행할 때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도 걸리는 사람 있고 엄청 쏘댕겨도 전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백신 4번 맞고 코로나 3번 걸린 사람도 있고, 백신은 백신대로 맞고 코로나대로 맞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다 맞은 사람도 있고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종이 다 전멸하지 않아요. 그거를 균질하게 놓으면 바나나 같이 돼요. 바나나도 한 방에 전멸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가 지금 바나나가 아니죠. 그게 전멸했죠. 그런 식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양하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쌀만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나을 만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암이라도 자연 극복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무슨 뭐 치료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 감기에 전혀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자마자 낫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뭐 그런 것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불쌀을 먹고 나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자막에 보면 개인적 의견으로 방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3가지 영축산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도 영축산, 그 다음에 중국 영축산, 울산 영축산. 울산 영축산은 제가 절터 있는가 싶어서 좀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절터가 없습니다. 그 근처에 문수보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없어. 문수보살이 많이 나타나서 그 동네 청량면도 있고, 청량이라는 게 문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리고 그 옆에 영축산 옆에 문수산이 있고,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거기가 무거동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무거동. 그리고 저 울산에 가면 문수 월드컵 경기장. 문수예요. 문수. 그 문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니까. 문수보살이. 그리고 문수 웨딩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문수 결혼식장, 잘 살까? 아니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울산 영축산이 무너지고 난 뒤에 영축산 짭으로 있던 데가 축서산이라는 데가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영축산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무너지고 그 이름을 샥 갖고 온 거지. 야, 본전 망했다더라. 난가?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난가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게 통도사. 그래서 원래는 축서산, 통도사는 축서산. 그러니까 영축산 서쪽에 있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영축산 문화권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본가가 사라지면서 지차가 대장이 됐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영축산 당시라고 하는 거는 법화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3세 제망 차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망 중중을 의미하는 화엄경과 관련된 거고, 영산 당시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과 관련된 거예요. 영축산에서 법을 설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부처님 만년에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시고 40년도 더 된 이후에 설하신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설했다라고 법화경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계다면이 정리할 때 보면 아함경을 부처님께서는 12년 동안 설하시고, 아함경은 초기 경전이에요. 소승불교인들을 위해서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전, 대승경전을 8년 동안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세 번째로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 동안 또 설하셨다. 이렇게 마지막 8년, 최후 말년 동안. 근데 여기서 열반경은 돌아가신 하루 만에 설한 걸로 나옵니다. 시점이 하루 만이야. 대승열반경은 하루 만에 설하신 걸로 나와. 소승열반경은 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과정들을 쭉 서술하고 계신데, 서술하고 있는데, 대승열반경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루를 시점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반경이 8년이면 열반경이 하루면 법화경이 8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의 만년설법, 최후 마지막 설법이다. 화엄경을 맨 처음에 설하시고, 법화경을 맨 마지막 쪽에 설하시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맨 마지막 쪽에 설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서론 결론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과 법화 라고 하는 이 양강체제를 여기서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 3세 제망 차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화엄에 대한 배경을 깔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산 당시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대한 것을 깔고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사실은 반야경이 되는 거고요. 22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반야경, 대품 반야경은 600권, 그 다음에 금강경은 577권, 600권 중에 577권 한 권. 그리고 요거를 잘 공식으로 서머리해서 이렇게 착착착 요약을 해놓으면 반야심경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법당에 가면 요 법화경과 화엄경의 이중 구조들이 나와 있어요. 반야경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딱 깔고 이렇게.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 법화경과 화엄경과 법화경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마 촉지를 하고 앉아 계시고, 요거는 깨달을 때 화엄경이 깨닫자마자 거든. 그래서 요 깨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신중이 이렇게 있는데, 신중을 화엄성중이라고 또 합니다. 옹호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화엄성중이라고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39분이 계시는데 39명의 신들이 계시는데, 그 신들은 화엄경 세주묘음품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화엄경을 딱 읽으면 세주묘음품이 나와. 첫 장을 딱 넘기면 세주묘음품이 나와.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들이 누구냐면 대천안주 주야신, 바산바연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뭐 이렇게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그 신들이에요. 그게 39종류, 39위 화엄성중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의자로 앉아 계실 때는 수미좌라고 하고, 그게 이제 재단 같이 됐을 때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에 가서 법을 설하는 것도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수미산품 뭐 이런 거, 수미산분 개참품, 수미산정 개참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미산 위에
부처님께서 계시면서 법을 설하신다 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화엄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된 게 항마촉진, 그 다음에 화엄성중, 그 다음에 수미단, 수미좌. 수미좌하고 수미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수미좌입니다. 좌대. 앞에 있는 단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의자 같은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앉아 계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좌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걸 수미좌. 그리고 이런 제단이 있고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앉아 계셔 수미단. 제단이니까 수미단. 의자 같으니까 수미좌, 좌대.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둘 다 수미라고 하는 수미산 꼭대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엄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엄의 법식이 들어간 거고, 법화경은 어디 들어가느냐? 대웅전이라는 표현이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교는 대웅이라는 표현을 원래 잘 쓰지 않습니다. 대웅이라는 표현은 위대한 영웅, 그런데 인도말로 하면 마하비라입니다. 마하비라는 불교가 경쟁하던 종교가 있어. 신흥 종교가 있어.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자이나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이나교. 우리나라에 자이나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상용차인가 이게 타타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그 타타가 자이나교 기업이에요. 타타 인도 회사입니다. 타타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삼성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회사 인도에서 그런 데인데 그런 자이나교에서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간타 걔네 우리 부처님 같은 시족 처음 종교를 여신 분 그분을 걔네는 마하비라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웅이라고 불러.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영축산 쪽이 자이나교와 불교가 겹치는 지역이에요. 겹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법화경 안에는 이 대웅이라고 하는 마하비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 할 때 그 대웅은 법화경의 근거에서 명칭을 딴 겁니다. 명칭을 딴 거예요. 일설에는 원래는 그게 대웅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 아니고 환웅을 모신 사당이었다. 그래서 대웅이라고 한다. 환웅 누군지 아세요? 환인, 환웅, 당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할 만한 분, 당군의 아버지. 그래서 환웅을 모신 사당에 나중에 그걸 밀고 부처님이 들어가서 그렇다. 교체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썰도 있는데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중국에서도 대웅전이라고 쓰니까. 그러면 우리만 대웅전이라고 써야지. 중국 사람들이 왜 대웅전이라고 쓰겠어? 중국에도 가면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 써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환인이나 환웅이나 당군을 모시겠어? 그건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라인 걸로. 그래서 법화경과 관련해서 대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대웅은 법화경 영향이다. 그리고 부처님 가족 사진이 부처님 등 뒤에 있습니다. 그걸 영산회상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과 친한 분들. 그래서 사천왕 맨 밑에 사천왕 있고요. 그 다음에 팔대보살이 있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팔대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 있고요. 제석천 범천. 그다음 맨 위에 팔부금강이나 아니면 사왕, 상왕, 용왕, 용녀 이렇게 하는 호법 선신들이 있습니다. 다 부처님을 호위하고 따르는. 그리고 10대 제자 들어가네. 10대 제자 뺄 뻔했네. 이런 분들 빼면 또 약간 서운치. 그래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이러한 분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키는 호위 보디가드들. 보디가드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맨 위쪽에 팔부금강이나 사왕, 상왕, 그다음에 용왕, 용녀 이런 식의 8명. 그다음에 맨 밑에 쪽에는 사천왕, 좌우에 제석범천, 부처님의 좌측이 제석천, 우측이 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위받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8대 보살과 10대 제자입니다. 높은 사람. 이렇게 고기를 영산회상도라고 합니다. 영산회상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상정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산회상동도 법화경과 관련된다더라. 대웅전도 법화경과 관련된다더라. 요 두 가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항마촉진, 그 다음에 화엄성중, 신중단, 그리고 수미단 요 세 가지고, 법화경 같은 경우는 대웅전이라는 명칭, 그 다음에 영산회상도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불국사처럼 앞에 다보탑이 있어. 다보탑 석가탑. 그거는 법화경 견보탑품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법화경 계열도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앞에 다보탑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는 세 가지, 보통은 두 가지.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직조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당 안에서의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망 차례는 화엄경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영상 당시는 법화경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영산 당시에 쉽게 말해서 영축산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10대 제자 16성 10대 제자가 다 살아 있었느냐?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축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등을 다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1200제대 아라한도 이 부처님 말년 정도 되면 다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수불부촉, 부처님께서 너네들 잘해라, 잘해, 이렇게 부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촉. 이렇게 해서 불법을 잘 옹호해, 알았지? 이렇게 부촉.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10대 제자.